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먼저 기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방이와 또 축구 클럽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요즘 어린이와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는 선우와 나혜미가 빠졌는데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새로남 쉼터 청년들을 초청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 있을 성만찬 예식 준비를 위해 오늘은 세종 예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종 예식의 교훈과 목적을요, 올바로 알고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성만찬 예식 전에 가지는 이 세종 예식은 씻을 세자에 발 족자를 써서 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건데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세종 예식은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예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품고서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과의 교제에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자기의 새끼도 아닌데 이 벌레를 잡아다가 먹여주는 이 새들의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12마리가 넘는 새끼 새들은
먹이를 받아먹으려고 차례로 입구에 머리를 내밉니다. 최대한 빨리 먹이를 먹으려 하면서도 모습은 잘 드러내지 않죠. 새끼 새들은 부모 새가 먹이를 가져왔을 때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입안 가득 벌레를 물고 와야 합니다. 가끔은 부모 새뿐만 아니라 다른 새까지 힘을 합쳐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먹이기도 합니다. 새들에게선 이런 모습을 많이 엿볼 수 있죠. 짝이 없는 어린 새들이 부부새와 힘을 합쳐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곤 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의 이기심을, 그 굳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저 새들과 같이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12제자와 함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저녁에 그들에게 하실 유언의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심지어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제자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본인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이런 마음이 각자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아무개보다는, 이 중에 앉아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때 제자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미워하는 적개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 이 도토리 중에 누구 키가 제일 크죠? 여러분, 도토리끼리나 서로 잘났다고 지가 크다고 싸우지, 큰 알밤은요 결코 도토리와 누가 더 큰지 키를 재지 않아요. 우리는 도토리입니까? 알밤입니까? 여기 참 신기하게 생긴 대눈파리라는 생명체가 있는데 이 대눈파리와 대눈파리가 싸우네요. 영상으로 좀 보실까요? 앞발을 이용해 분주히 눈매를 다듬는 대눈파리.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 같다. 수컷끼리의 결투가 벌어진다. 잎사귀 한 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싸움의 규칙은 간단하다.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넓고 더 긴 앞발을 가진 파리가 승리한다. 서로 마주보며 눈 사이의 간격을 열심히 재보는데 어림없는 길이에 금세 패배를 인정한다. 이번엔 비슷한 크기의 수컷들. 긴 앞발로 선제 공격에 나서보는데 기쁨도 잠시, 반격하는 상대의 기세에 눌려 움찔 뒤로 물러선다. 결국 크게 한 대 얻어맞고 주랭랑을 치고 마는 수컷. 패자는 말이 없는 법, 군말 없이 돌아선다.
대눈파리에게 눈 사이가 먼 것은 강인함의 표지다. 대눈파리가 왜 싸워요? 잎사귀 한 장 차지하려고. 누가 더 강해요? 눈과 눈 사이가 넓은 게 더 강하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대눈파리는 대눈파리랑 싸워요. 서로 같은 수준끼리 싸운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왕 독수리는 결코 대눈파리와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대눈파리인가요? 독수리인가요? 하나님께서 대눈파리와 같이 수준 낮은 우리들을 더 높은 독수리와 같이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싸운다면요, 같은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잔치가 있을 때에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곳에 있어서 발 씻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했는데요. 자기가 제일 크고 높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들을 본인이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말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이라도 씻겨드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막내였던 누구요? 요한은 형님들 발 씻겨드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양반과 종의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은 저렇게 나귀 타고 섬김을 받는 양반의 일과 나귀를 끌면서 섬기는 노비의 일 중 어느 일이 좋으신가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노비가 되어 저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양반이 되어 대우받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또 조선시대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이 되어 저렇게 힘든 일을 하기보다는 양반이 되어서 룰루랄라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또 청년들이 열심히 자격증 따는 이유가 좀 더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양반들처럼. 우리가 직업 고를 때 기왕이면 덜 힘든 일 찾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고생하지 말라고 내가 더 극한 직업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어요. 그들의 스승께서, 주님께서, 우주의 왕께서, 영광의 천사들도 섬기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다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히 섬기시는 종이셔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지만 그 영광스러운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평생 이타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까지 종의 모양으로 종과 같이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발을 씻기는 종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결코 살지 않으세요.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오늘도 섬기고 종처럼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오늘도 천연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포구는 평온의 지도를 바꾸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 습지의 길을 만드는 건 하마다. 힘센 하마는 무릉덩이와 무릉덩이 사이를 오가며 길을 뚫는다. 초원의 동물들은 그 길을 따른다. 생존을 위해 나아가면서 습지엔 길이 열린다.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노를 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간 길을 따라 다시 물길이 퍼져 초원은 풍요로워진다. 나무가 우거진 숲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죠. 온갖 살아있는 크고 작은 나무들과 풀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 뭐죠? 우리 학생들? 뭘 만들어내고 있죠, 오늘도? 산소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물어볼 걸 그랬나요? 미국에서 와서? 예쁜 꽃들은 좋은 향기를 풍기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온 세상에 오늘도 복을 끼치고 있어요.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빛과 열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고 있는 거예요. 주기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바다가.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그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 역시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며 종처럼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천국에는요, 누가 가장 크고 높은지에 대한 최상권의 원칙이 없습니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고요,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함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영광의 천국에서 위대하시고 영예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보기에 노비가 낮고 양반이 높아 보였지만 하늘이 보기엔 정반대라니까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자유롭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곳곳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교회를 청소하고 또 잡초를 뽑고 신발장을 정리하고 꽃꽂이 봉사하고 또 반찬 봉사, 식사 봉사를 하시고 또 셔틀을 도는 이런 성도님들과 또한 귀한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계심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겸손한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세종 예식을 통하여 자신의 섬김과 봉사가 부족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종의 일, 굳은 일을 먼저 찾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보예요. 바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만 생각하시고, 그분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아셨지만 종으로서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무한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바보 같은 사랑은 역시 이 천연계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도 태양은 지구 곳곳을 비추며 지구 모든 동식물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숲도 비춰주고 있지만 저 미국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와 같이 악하고 타락한 곳에도 여전히 태양은 조건 없이 비추고 있어요. 또한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멋지고 늠름한 남자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공기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종교를 믿건, 불교도이건 이슬람교도이건 심지어 무신론자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엊그저께 정선에 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비가 참 반가운 비였는데요. 그 비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건 천주교회에 다니건 절에 다니건 동일하게 내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사랑도 이기적으로 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나 손주가 들어있는 단체 사진을 보면 누구부터 찾죠? 당연히 내 새끼부터 찾습니다. 남의 자식들부터 찾는 부모나 조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는 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들 무관심하게 대충 보고 계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예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우리 손주들을 보듯이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자기와 친한 친구들을 더 사랑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희 교회 방방이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매일.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준혁이가 더 마음이 가요. 솔직한 실정입니다. 발을 씻기시는, 특별히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는 저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 때 자꾸 마음속에 대가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가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 마음속에 막 투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특별히 다음 주에 세종 예식을 통하여 이제는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 바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예수님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2개월 된 아가를 목욕시키는 한 아빠의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이런 아가와 같이 무력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 시간 느끼고 또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씻겨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종 예식에 나타난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악의적 생각을 못해요.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좀 컸다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씻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자기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차례가 되자 그는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라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절한 마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황송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대치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은요, 그분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에요. 참 베드로는 재밌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는데요. 우리 보시는 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갈 때에는 꼭 목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이 흙바닥을 밟다 보니까 당연히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 도착하면 종들이 발을 씻겨주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욕했다라는 말씀은 이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를. 침례는 한 번으로 족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나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우리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지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절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그들의 그 마음의 죄를 씻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 예식은 우리의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런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봉사, 그 사랑의 봉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과 시작.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으셨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 세종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의 정결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가가 엄마에게 씻김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경험이 세종예식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교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이기적인 정신 때문에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셨었지만 그분은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그들을 탓하시거나 지적하시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모본을 배워야 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발을 씻어주는 행동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모본으로 가르치셨던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저에게 훌륭한 모본으로 가르쳐 주신 존경스러운 교사가 누구실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신혼 초기에는 매우 가난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고 아끼며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려운 친척들을 도우며 정말 넉넉히 살고 계셔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티끌모아 태산이다, 분수에 맞게 살아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늘 행동으로 모본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고 배운 저도 자연스럽게 아끼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저희 와이프가 여보 핸드폰과 노트북이 오래되었어요. 좀 바꿉시다. 이렇게 투정을 부렸지만 제가 좀 보니까 뭐 고장난 것도 아니고 또 아직은 작동을 하니까 더 쓰자고 했습니다. 제 핸드폰도 좀 오래돼서 배터리가 하루를 못 가요. 뭐 다른 거 별로 하는 거 없는데 뭐 하루 못 가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충전하면 되죠. 그리고 집에 불필요한 형광등이 켜져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그 불을 끄는 것이 이게 몸에 배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거든요. 오늘까지 저희 가정이 빚 없이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모본으로 보이신 가르침이었음을, 그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귀한 가르침이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배우인 강부자 씨는요, 이 고등학교 때 모본으로 가르치셨던 교장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고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분을 추억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든 잘하는 아이가 바로 저라고요. 제가 강부자입니다. 화려할 것만 같았던 사태의 선생님 걸쳐있기 댁은 시작하려고 의외로 낡은 것 투성이었고 얼음장 같은 방에서 예. 생활하시는 선생님 모습을 보자 우린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교장 선생님이 공생하게 이게 뭐야? 쌀이 없으시나? 선생님, 식사를 이것밖에 안 하시면 어떡해요? 전쟁이 얼마나 지났다고 호요식하겠니? 네, 전 밥 한 공기를 다 먹어도 배고프던데.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많은 걸 보여주셨죠. 존경하는 선생님, 건강하시죠? 꼭 뵙고 싶습니다.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면 좀 월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검소하게 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강부자 씨는 큰 감동을 받고 평생 추억하고 기억하는 선생님으로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강부자 씨가 100세가 되신 그 교장 선생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결국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감동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 어르신을 여기서 직접 좀 저희들도 뵐 수 있는 영광을 함께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한번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셨으면 이쪽에서 나오실 거예요. 선생님 한번 큰 소리로. 경황이 없으셔서 엄청나게 그냥 진짜 버선발로 달려가 보고 싶었어요. 오셨어요? 선생님, 한 번 더 크게 불러보시겠어요? 선생님. 아이고 세상에. 어머나 선생님. 아유 어떻게 선생님? 어려우시겠지만. 제자들과 우리들이 행동으로 말씀하셨던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교사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종 예식이 바르게 거행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있을 이 성만찬 예식을 정말 한 주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